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7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6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즘 계속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교파가 나누어지는 거, 유대교에도 교파가 따로 있어요. 유대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뭐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은 이제 로마와 정치적인 어떤 극단적인 빌립이 거기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칼을 품고 다녀요. 로마와 적대적인 관계 안에. 그래서 유대교회도 그렇게 되게 한 성경에, 그렇죠, 같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파들 안에서의 각각의 교리들이 틀린데, 그 교파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각자 그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신학자들의 사상을 배경으로 교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디에는 침례가 맞고, 어디는 세례가 맞고, 어디에는 만인구원설이고, 어떤 때는 특정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원론이나 기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또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서는 차이들이 많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의 배경은 신학자들의 신학교에서 배울 때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의 바탕이 있고, 장로교도 그렇고, 다 침례교도 다 이 바탕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성경 자체를 배우는 시간보다 한 50과목이 된다 그랬죠. 그 대부분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바탕 안에서 그 신학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을 학문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이 나뉘고, 또 그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성경 따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대로 가면, 말씀대로 가면 참 좋은데, 성경을 가지고도 각자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따라가고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그렇게 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그 자체보다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교회 개개인의 목사들의 개개인의 신앙 성향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성도들은 매일 광화문에 동원돼서 정치적인 것에 하는 거 움직여 나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당만, 교회만 계속 짓고 확장하고, 또 선교하는 데만, 이렇게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복지,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유치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투자되고 돈이 계속해서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 본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대체로 같고, 또 뭐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안에 있고 뭐 다 교회 구조는 다 비슷한데,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교회가 추구의 어떤 내용들이 다 각각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나마 통일되는 것이 있다라면 전도, 부흥 이런 거는 뭐 사입이나 이단할 거 없이 다 그렇게. 근데 요즘에 특히 굉장히 큰 이슈와 교회 안에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리가 뭐냐 하면, 이제 좌파 우파 나누면서 교회가 거기에 정치적인 것에 편승되어서 이제 자꾸 사상 논쟁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목사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론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대형 교회나 기타 뭐 또 정치에 결탁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반대적으로 종교 어떤 신앙 사상이나 신학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무조건 정부나 정치나 이런 거는 지배 세력이라고 그래서 약자를 돕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의 어떤 기류 바탕 안에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돼서 사회적인 투쟁, 노조, 또 지역적인 어떤 것들을 대변하는 이런 일들에 교회, 그건 목사의 성향에 따라 그래요. 신학 사상의 바탕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또 선동되어지면, 그런 하면 성도들이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가요. 성경을 갖고 또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조금 이렇게 어떤 다루고 넘어갈까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치에 결탁이 돼서 그 안에서 자기 이득을 타락하고 또 이런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반대적으로 무조건 정치나 이런 것은 지배 세력으로 봐서 투쟁하거나 반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주입시키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고, 성경적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성경의 본질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종교 문제. 부모 자식 간에도 종교의 생각과 사상이 틀려요. 또 하나가 정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걸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엉뚱한 분쟁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초점이 될 수가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져서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지, 그거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래서 자기 정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논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됐든 또 여러분의 부모가 됐든 주변의 친척이 됐든 광화문으로 자꾸 동원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반대적으로 왜 니네 교회는 니네 목사님은 왜 그렇지 않,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어떤 이 성경의 예수님의 뜻의 이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휘둘르지 말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바르게 목사의 어떤 사상이나 개인적인 것에 선동되거나 동원되어봤자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 불필요한 물질과 거기에 불필요한 싱한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정치적인,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하는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근거를 알려드리고 바르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오늘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까지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페이지 중간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거기 보면 지난주에 이거 해드렸지만 왜 이렇게 정치 성향으로 나뉘고 교회가 교파가 달라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하나가 돼야 되는데 1930년 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학이 굉장히 선망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신학을 지금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더 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더 잘 잡혀 있는데 굳이 가서 뭘 또 배우겠다라고는
다 외적이고 명암적인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더군다나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야지 세상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의 말씀은 그런 걸로 알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사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나뉘어진 것처럼 통일될 수가 없어요. 예. 자, 볼게요. 후반부터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도 신학교 가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됐지만 칼바르트, 불트만, 몰트만 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보네퍼나 또 뭐 수많은 신학자들의 숙제 레포트 내주면 신학 서적들만 잔뜩 써주고 그 레포트 내는 거지. 읽고 그거 해내는 거지. 성경 자체에 시간을 쓰고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계를 다 졸업해도요, 설교는 따로 배우러 다녀요. 설교학을 잠깐 한 학기 중에 얼마 배우는데 그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따로 설교 배우러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 거예요. 진짜 목회하는 현장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배우러 다녀야 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그게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대학의 커리큘럼이 직장에 가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 것처럼 취업 준비를 학교에서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했다는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엄청난 권위를 두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장이라든지 장로교 통합이라든지 장로교도 하나로 돼 있다가 어떤 그런 유학파들이나 어떤 다른 신학적인 다른 사상적인 것들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기류가 맞는 사람끼리 자꾸 분리되고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 것이죠. 그 인간이 나눈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감리교 신학 등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성경을 영적 요소나 영혼에 적용해야 되는데 육적 생활에 잘못 적용하면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상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성향의 성경을 가지고 자꾸 정치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것에 자꾸 뭔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쪽으로 설교가 편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약자들이나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을 돕고 대변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자기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 사상 속에서 복음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의 근거가 얼마나 편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선해 보이나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제가 수없이 말했고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도 말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왕권으로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형체들이 땅으로 내려왔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지만 실제로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제는 신약 시대인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철창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은 거기에 조그마하지만은 땅덩어리가 조그마하지만 그건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영토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하늘나라 대사관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대변해야 되겠죠. 그죠? 세상 정치나 세상 흐름이나 세상 사상을 떠드는 것이 교회는 되면 안 되고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구별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니까 건물이라기보다는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영역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 대사관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거고 그것처럼 이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과 하늘나라 백성에 대한 양육과 천국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인데, 교회가 이 땅 안에 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민중신앙은 마가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층, 그러니까 그들은 지배층과 소외층으로 이원화를 시켜서 약자들은 오히려 선한 거고 그 위에 부자들이라든지 뭐 높은 위치의 권력가, 이거는 다 지배층이라고 해서 반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적대적인 생각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두 세력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층을 복음의 주체로 그들은 보게 된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민중신학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네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자, 이 땅에서 소외된 자, 이 땅에서 연약한 자, 그들이 복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거 다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을 40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시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진행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준 것을 인민의 해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노예에서 그들 민중들을, 인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민중들을, 약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정치적인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어떤 계획인데, 그것을 자꾸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어떤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보네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네퍼,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신학적인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가지 못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하죠. 알고 보면. 치우치기 때문에. 해방신학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억압으로 해방된 것, 그러니까 가난한 거, 병든 거,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고쳐주고 하셨잖아요. 해방시키러 오셨다니까 그걸 육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정치적인 해방의 원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삶의 터전에서 그들과 직접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뭐 육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논리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이런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로.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나 이런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이어야 되고 말미암은 열매로서의 영적인 열매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거기 써 있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로. 4대 성인 중에 하나,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분은 인류에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사신 분, 이렇게 이런 생각 속에서 보고, 그리고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것으로, 또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 돕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난한 자 돕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가난한 자 도우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가난한 자는 그럼 다 선하냐? 가난한 자는 다 의로우냐?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케 하죠. 믿음에 부유케 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라는 건 진짜 가난한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맥의 말씀은 너희들이 교회에 차별하지 말라. 부자들은 떠받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너희들이 부자들은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부유케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난하면 무조건 다 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누구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걸 하는 것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하는 그런 차원의 선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 아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고 영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자꾸 육적인 개념으로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도 육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상한 사이비들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 JMS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적인 걸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어떤 그 사건 자체를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아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경의 바탕,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복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이 땅에 가난한 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멋대로 잘못 해석해서 그들만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자체가 정말 잘못 적용하고 성경적인 논리가 근거가 너무도 희박하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건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나타나면 안진뱅이, 소경 눈뜨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표적과 이적과 예전에는 있지도 않은 엄청난 이런 이적을 베푸는, 표적을 베푸는 이런 분이 오시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발견하고 찾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행하시는 분은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세주인 것을 확증시켜 주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으니까. 누가복음 7장 1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구세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소문들을 막 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성경을 근거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가서 한번 듣고 질문하고 와라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근거로 답을 하세요. 나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자체로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것, 아까 위에 누가복음 18장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및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복음은 가난한 자 또 병든 자는 저주받고 그건 예수님께 버림받고 예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 안 되었어요. 그 시대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창기나 세리나 그들에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시대에 맞게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걸 다 행하신 이유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녔지만 결론은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정식적으로 얘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표적을 보고 그것만을 위해 목적으로 오지 말고,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여준 목적대로 깨닫지 못하고 표적만 구하고 먹고 배부른 것만 구해서 오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 자체가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안진병이 있고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들 돌아보고 이 자체가 복음의 목적 자체였다라면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셨어야 맞죠. 그런데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라는 걸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확증해 보여주려고 온 거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들을 위한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옆에를 볼게요. 29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도마에게 한 얘기잖아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모여 있을 때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고, 그때 도마가 마침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늦게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을 거야. 확증해 봐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육체를 직접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것의 목적을 두고는 그것으로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죠.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진병이 일으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해방식이나 민중신앙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육적인 그 자체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층 이 자체가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너무도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서 또 너희로 그걸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것이지 계속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하는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행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옆에 써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서 1장 8절 9절에 나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이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또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재림할 것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보지 않고 3층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디 낙원에 가보고 입신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내 삶에서 어떤 계시를 받고 영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뭔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것으로 믿음이 온전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지금도 이상한 신사도 운동이나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슬로건에 핵심이 지금도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뭐하고 귀신 쫓고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지금도 행해 주시는 일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그걸 위한 것으로 그것이 능력 있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만 따라다니고 계속 유대교인들처럼 계속 또 무슨 쇼킹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적인 거 이적적인 거 그것만 만나 따라다니고 집회를 돌아다니고 있지 자기 내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복음이 그런 말씀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요. 교회마다 색깔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을 볼게요.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본질의 뜻은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우리를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육적인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라고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확증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유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성경의 예언대로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육적인 맹인을 띄우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을 눈띄워서 회개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성경 그 표현 그대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약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그들을 복음의 주체로 생각하고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체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멋대로 해석하는 게. 그 사상 때문에, 그 신학 기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던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었으면 그거 고치려고도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소경인 것을 눈뜨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육적인 소경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그 가운데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 놨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아까 읽어드린 거, 그 근거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참 지금 성경의 근거를 보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정치나 또 그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라고 좀 안타깝죠.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고, 육적 생활 자체의 해방이나 자유나 감옥에 있는 사람 해방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고침을 말함이 아닌 영적 상징성이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 소경은 영적 소경인 것, 또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들고 이런 것들이겠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종교의 영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본질적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심은 육적 구원이 아닌 율법이나 사망이나 지옥에서 심판에서 영생으로서의 영혼에 대한 자유, 구세주로 오심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거나 포로된 사람들을 육적인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거나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징성이고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 세상 나라에 대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세상에다 적용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그들은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압제 아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서 그들은 로마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죽여야 되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전쟁하게 되면 죽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그걸 교리화시켜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란 뭔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렇게 그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초림지로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고 포로된 자 그것 초림주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초림주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은혜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어져서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둔다라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초림지로 오셔서 이 모든 육적인 가난, 또 더군다나 육적인 질병,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해방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소경이 있고 지금도 병든 사람이 있고 지금도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육적인 어떤 사회상이나 시대상의 육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밑에.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초림주로 오셔서 죽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핍박받거나 박해받는 나라가 있고요. 핍박받는 나라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도 있어요. 육적 전쟁 포로된 자들도 또 여전히 존재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습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재림 후 완성,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한 이후 때,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계속 병든 자, 가난한 자, 이거 전쟁, 이런 건 계속 있어질 거예요. 초림지로 오셔서 그걸 표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지만 지금도 육체로는 죽잖아요. 예.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똑같은 현상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림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이제는 마귀의 공중권세 아래서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적인 포로로서 사망 권세 안에 율법의 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의 왕권으로 통치권 안에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생로병사나 또 문제나 기륭화복들이죠. 이런 것이 여전히 다 존재는 하지만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양육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질병이 있고 지금도 가난이 있고 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육적인 그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 영적인 뭔가를 주러 오셔서 그것은 다 이루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통치, 예전에는 마귀의 통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 기륭화봉, 생로병사, 죽고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양육을 위한 도구로서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지 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구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병 고치고 표적과 이적과 은사와 신비가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지금도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표적과 이적과 병 고침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 같은 것에 빠지는 것은 또 하나의 잘못된 신학의 오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대교회 당시에 행하신 것도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위하심인 거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 해 주시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확증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 문제를 교회 자체에서 해결해 주고 그 자체가 복음이 되거나 교회의 역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그거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더 잘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다른 교회 가면 같지 그 교회는 안 와요. 사람의 생리라는 게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 해드렸던 것.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의 기류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도 멋대로 해석해서 자꾸 정치적인 것에, 정치적인 것에 빌붙어서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신천지나 통일교는처럼,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거는 그래서 사이비인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정치와 결탁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영적인 단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또 뭐 한학자나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어머니로, 이만희를 보혜사로, 그러기 때문에 사입이라는 거예요. 성경 갖고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니까요. 똑같은 끼리끼리 서로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번에.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는지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얘기하죠.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돼서, 그 세상 나라죠. 교회는 세상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이 결탁해서 뭔가 그것에 의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무조건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로마라는 통치 안에,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거 쭉 읽어드릴 텐데, 이 내용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을 때 한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황제 숭배하라 그러는데, 황제 숭배하지 않아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그들과 육적으로 대항해서 투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것들을 선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이름을 팔거나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원해서 하는 그런 선동이라고 얘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답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1장 옆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혈통으로,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2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는 벌써 로마의 나라가 빼앗겨서 통치받고 박해받고 있었을, 핍박받고 있었을 그 당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에 빌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의 어떤 그 파들은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와 투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또 하나의 분파가 있었기도 했었어요. 아까 4개 분파가 있다 그랬죠. 유대교도.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요, 한 번도 육적인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정치나 그 당시의 시대의 나라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적하거나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거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한다라면
거기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면 죽음을 당할지언정 육적으로 투쟁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본질을 좀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성경의 전체로 예수님의 뜻으로, 그게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중에, 이슬람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거룩한 전쟁.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본질도 아니고 잘못된 이 쇠뇌되거나 잘못된 신앙 사상이 들어가면 그들이 폭탄을 안고 가서 폭탄 자살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가면 거룩한 전쟁에 적들하고 싸운 거니까, 이슬람에 반대되는 대적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에 가면 그들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수많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탄을 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지네들이 거기다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주를 위해서 가서 광화문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좌파 뒤에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에 많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럼 로마와 육적으로 투쟁하고 전투적으로 가서 폭탄 테러하고 그들과 민족 해방을 하지 않은 것은 마귀랑 안 싸운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냐고요, 목사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선동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양육의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또 이거 하늘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말해온 대로 너희가 전에는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메시아관, 구세주관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육적인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육적인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페르시아,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굽,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뜻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육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육적으로 싸우고 바벨론과 육적으로 전투하고 민족 운동을 일으킨다라면 예수님의 뜻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신 차리기는커녕 이건 전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들을 민족 싸움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전투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는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낫지요. 차라리.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정해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고. 그런데 신경 써. 육적인 나라에 대한 뭔가 해방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들 또 그 얘기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올라가셨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한 적이 없고 제자들도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계속 천국 복음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회는 이거 하는 거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길 일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잡히지 않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대로. 왕은 왕이죠. 유대, 이 땅만을 위한 유대 개인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왕인 것이죠. 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왔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내 제자이지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왕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 교회, 이거는 로마 시대에 박해받고 또 핍박받고 있을 교회들 안에,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교회를 바르고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에 하고 교회 밖에 일은 예수님이 하게끔 하게 놔두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옆에 써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나 정부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것도 문제이고 가까이 붙어 권력을 누리는 것도 선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은 천국 복음 하늘나라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1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배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겁을 먹지 않으려거든 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니 만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나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예수님께는 예수님께로 구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번 거 갖고 나라에 세금도 내는데 무슨 또 교회 11조로 내냐.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진해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따라야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멋대로 안 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요. 성경에 그게 없거든요. 이런 말씀은 또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멋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거래요.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왕뿐만이 아니라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들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에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디도서 3장 1절. 정부와 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십시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들도 구원을 얻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또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뜻 안에서 어떤 그 내용으로 인간적인 관점의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의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위에 조금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교회는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는 그런데 세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앞에만 조금 다룰게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나를 또 각각의 개인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교회는 수천 명이 몰려오고 표적과 이적과 각종 능력이 나타나도 내 마음보가 예수님의 마음뼈로 변하지 않고 새 사람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을 배우고 닮고 닮아 심령이 새로운 새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새 계명을 따르는 길을 따르는 사람, 작은 예수의 행함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인 거죠. 예. 그래야 새 계명을 따를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이 목적이 아닌 곳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등, 예. 정통교회도 또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라고 사이비와 이단이 아닌 교회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강조하거나 교회 조직, 그 교회를 위한 조직 자체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거나 목사가 개인의 성도들을 통제함이 강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의 신앙 문제로 불화가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선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자꾸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매이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고 일반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성향에 따라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신학과 사상에 대한 목사 개인의 신앙 사상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열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마음이 졸이노라. 다시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위해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이루고 군림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고 나서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복음의 철학은, 목회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중매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도 사랑하고 겸하고 부도 추구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세상 것과 겸하고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에 마음을 졸이고 그것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예수님의 세우신 종들,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복음의 내용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겉모형만 보고요. 그래서 자기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랑거리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외형을 키우려고 그러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실적을 나타내거나 부흥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새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것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 디모데후서 4장까지만 할게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이 디모데후서 4장 있잖아요. 이거를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전도하라는 내용으로 구절을 바꿨어요. 이렇게 써먹어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전도하러 나가라고,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회가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세요. 이걸로 바꿨다니까요. 이건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목회의 목적은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고 성경대로 전달하는 것에 제대로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목적을 두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성경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세요? 키우세요. 다른 사상을 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신학자들의 사상을 갖고 떠들면 안 돼요. 책 읽은 책 내용을 함부로 전하거나,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따라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웃기는 얘기, 무슨 철학자 얘기, 어떤 지식적인 얘기, 인문학적인 얘기, 그런 세상 논리, 또 세상 돌아가는 현상 가지고 또 자기가 살았던 개인 간증 섞어서 짬뽕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말씀하신 말씀 자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천국 복음 그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디모데야, 너는 제발 진리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천국 복음, 영생, 하늘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교회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기타 세상 어떤 이벤트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많은 잡다한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결론은 그 봉사에 나중에 지쳐서 교회 열심히 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번아웃이 돼버려요.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교회 본질대로 가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자기 보람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는 교회에 대한 정치나 어떤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마다 이런 사상이, 교회마다 또 이런 교파가, 교회마다 왜 추구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오늘 지금 해드린 여기부터 계속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세운 목적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진리대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잘 분별하시고 복음을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